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개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함락은 주전 586년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정리했던 것인데 이 도표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됐던 것은 주전 721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것은 시디기야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했던 것이 주전 537년, 그리고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했던 것이 주전 458년,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을 했었던 것이 주전 444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 날짜 연대들은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과 관련하여서 이사야서 개론 두 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제목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명령을 통해 참된 예배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법정. 아멘. 사실 이 이사야서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1장을 잘 이해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흔히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 계시라. 이것이 바로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들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1절 유다왕 우시야부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므낫세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사야서는 많은 편집에 손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이 1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뒤에 있는 계시라입니다. 이 계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전체의 표제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장르로 보는데 대표적인 장르는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장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정기 형식을 띤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복음서라는 아주 뛰어난 장르로서 성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계시의 이 장르는 신약 성서에서도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이 계시록의 한 장르의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라는 말과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계시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게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계시라는 이 말은 제일 처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다르죠. 그래서 이 하존이라고 되어 있는 계시라라고 하는 것을 표제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이 주어와 수로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것이 표제어였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이 계시는 어근은 보다라는 뜻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것이 영어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즉 환상이나 이상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이 들어라,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이 칭호는 느비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필두로 해서 느비임이라는 말 대신에 이 하존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됩니다. 이 하존이라는 계시라는 말은 미가서 3장 6절, 에스겔서 12장 24절, 다니엘서 1장 17절과 8장 15절, 9장 21절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주로 선지자들 중에서 초기 선지자들보다도 즉 구두로 이루어진 구두 선지자보다는 문서를 작성했었던 문서 선지자들의 보다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미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유명한 여러 가지 이상과 환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의 표제어를 보고 나서 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늘과 땅을 소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늘 법정을 이 땅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땅에까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법정을 땅에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는 배심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있는 자를 불러 피고로 세워서 고소를 해서 법정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 3절은 왜 유명할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장소,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다는 이 표징이 바로 이사야서 1장 3절의 근거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가지고 설교를 성탄절에 많이 하죠. 저도 그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날. 뭐라고 설교를 했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언이.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 권사님 뭐죠? 의미가 뭐죠? 구유에 태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설교를 하나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설교했나요? 도대체 어느 교회 성도님입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제가 분명히 이 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의미를 겸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2차적, 3차적 뜻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 이사야서 1장 3절을 근거로 1차적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표징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고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아,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한탄하실까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본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제어 계시에 관련된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미가서 3장 6절에도 이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바로 6절에 있는 이상, 이것은 바로 하전입니다. 계시입니다. 이 미가서 3장에 따르면 이 하전, 즉 계시가 그쳐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계시라는 것은 무대의 천막을 열어서 덮은 수건을 제껴서 그 안의 내용물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지자라고 선견자라고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그런 기능을 상실한 듯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늘 법정의 시간이 결코 과거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4절에도 하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묵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2절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뭐라고 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면 속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라는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겁니다. 묵시가 선지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보고 이 묵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발표되고 환상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혹시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봤다고 하는 그 환상, 개뿔, 그런 말치고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라는 속담을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통탄해 여기면서 이런 속담이 다시는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것도 생전에 말하고 급히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정신 못 차린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면서 하전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소년 중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 다니엘은 바로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주님이 직접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라고 하는 이 15절에도 바로 하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과 공유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라 라고 하는 이 21절에도 환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절은 조금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시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날아오는 속도가 좀 더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그 의미가 천사론이라는 것에 갇혀서 아직 덜 성숙된 시대인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제 환상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제목은 이사야서 전체에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사야서 전체에서 1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대부분의 이사야서를 전공한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주제, 독특한 단어,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이 대칭을 이루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대칭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 한 쌍에 대한 이야기는 65장에서 66장 사이에서는 65장 17절, 66장 1절, 22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하다,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1장 2절, 28절에 나오고 또다시 맨 끝인 65장과 66장에는 66장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1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는 맨 끝 65장에서 66장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3장부터 63장까지 64장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없더라도 이것은 바탕색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 구절을 보면 2절과 8절은 심판, 그리고 9절은 소망, 10절에서 17절은 다시 심판, 18절에서 20절은 소망, 21절에서 23절은 다시 심판, 24절에서 28절은 소망,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이라는 중심 내용이 절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수나 절수를 보더라도 이 소망에 관련된 것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전체는 이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선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구조를 분석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학자의 구조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왔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장 1절을 표제어로 빼고 1장 2절 3절을 A라고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1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증거물로 징계를 받아서 초췌해진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B로 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율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B-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배우라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에 해당하는 1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이 형벌을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다름이 아닌 바로 시온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C-는 형벌 선언으로서 1장 28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B-C, C-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이 1장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짐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조 분석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하는 그 본문의 분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중심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3절까지만 놓고 본다면 A, B, C, D, E 다시 B, C, B, A-의 역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을 보면 1장 7절 C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중심 내용이 돼서 황폐한 시온의 딸, 즉 이 황폐한 시온의 딸이 징계를 받아서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서는 매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를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20절까지를 다른 각도에서 구조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이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법정 구조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더 선호해서 설교에 많이 등장합니다. 즉 하늘과 땅이 증인이고 배심원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정에
이 구조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가,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원고의 탄원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이 배심원으로 증인으로 등장하고, 네 번째는 피고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고인에게 2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서 피고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피고의 변호에 대해서,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반박하는 검사의 역할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8절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면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 이 섹션은 쌍둥이처럼 두 번 반복해서 구조를 나누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두 번이라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간에도 동일한 사건이 7장과 36장에 두 번 반복된 것을, 즉 거듭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A, B, C, D, E라는 이 2절부터 9절의 각 섹션이 두 번째 섹션인 10절에서 20절 사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A절은 소환을 하고 2절 A절에 소환을 한 것처럼 10절에도 소환을 합니다. 2절 B절과 4절까지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합니다. 5절 A절에 C로서 두 개의 질문을 하는 것처럼 11절 A절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게 되고, 5절 B절부터 8절까지 거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1절 B절부터 18절에도 거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락인 9절의 현실의 기회가 18절에서 20절에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기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조금 더 이 절수를 늘려서 구절을 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장의 중심 내용은 A, B, C, D, D-, C-, B-, A-처럼 이 가운데 D에 대한 그리고 D-에 대한 내용이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즉 A는 1장 21절 A의 신실하던 성읍의 타락, B,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장 21절 B의 공평과 정의가 악으로 대체됐다고 고발합니다. 1장 22절에 C로서 찌꺼기가 된 가치관에 대해서 은유법으로 이야기하는데 1장 23절에 그것이 바로 패역한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1장 24절에 D-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C-로서 다시 한번 C의 은유법처럼 은유법이 나오면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 A는 B-로서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면서 신실한 사사들이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6절 B절과 27절에 A-로서 신실한 성읍이 회복됨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장 21절은 3인칭, 1장 22절에서 23절은 2인칭, 이 1장 24절은 1인칭, 그리고 다시 1장 25절에서 26절은 2인칭, 그리고 1장 27절은 다시 3인칭이 나오면서 1, 2, 3, 2-1-로 돼서 바로 인칭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장을 보더라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압도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바로 원고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인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늘 법정에서 펼치고 계시는 논지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즉 율법 토라에, 즉 지금에 있는 성경 말씀에,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16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네 번째, 행악을 그치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5가지의 뭐뭐 하라의 명령입니다.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즉 9가지의 명령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안다는 것은 듣고 귀를 기울여서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역한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배도 드렸어요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9개의 명령들을 다 지켰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의 금지법 4개와 긍정의 요구하는 5개의 법, 즉 9개의 명령문은 어떻게 보면 완전수 3의 또 다른 3 완전수를 곱한 9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된 예배를 통해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9개의 명령어도 보면 16절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즉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것들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는 이 5가지는 모두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그 전에 있었던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개의 명령이 예배를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선행을 하면 그것이 예배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은 선행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그 전에 있는 말씀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개의 명령이 예배를 대체하는지 하나님은 예배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의 월삭 정한절기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정기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어떤 추수감사 예배. 이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부모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럴 바에 뭐하러 학교를 다녀? 때려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사고 치고 온 여러분의 자녀가 네 알겠습니다. 학교 내일부터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제대로 다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두 다 예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예배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물을 그렇게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9가지를 실천하는 것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어디를 통해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십니까? 사회에서 배우십니까? 동성애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선과 악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울 뿐입니다. 지금처럼 정의라고 외치는 많은 것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술수로 바꾸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 논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법정까지 여시면서 그렇게 질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범죄 사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범죄 사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종교를, 예배를 오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1장 21절에서 27절 범죄 사례 두 번째입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범죄 사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사용했던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윤리적 부패를 불러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1장 28절에서 31절에는 그렇게 해서 범죄 사례 세 번째 어떻게 되었다고 질타하십니까? 바로 노골적으로 이제는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러운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사야가 본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하나님의 언어의 뉘앙스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과 1장 3절에서는 나의 자식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매우 애정 어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나라와 백성과 종자와 자식, 그리고 1장 10절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매우 중립적인 단어를 쓰시다가 1장 24절에는 내 대적, 내 원수라는 심판의 애정을 넘어선 애증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언급된 이 글자 그대로의 언어와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감정, 이 사랑과 분노를 우리는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인칭의 변화에 따라서 구절을 분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인칭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1인칭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A, B, C, B-A-로 1장 21절에 시온이 창녀가 되었다고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2인칭으로 너희가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인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5절, 26절에는 2인칭으로 너희가 회복된다라고 B-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3인칭으로 A-에서 27절에 시온이 결국은 구속될 것을,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그들이 썩은 모습에서 구속되는 그리고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을 꿈꾸시면서 결국 취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24절의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공정하게 하늘나라의 법정을 땅에까지 끌고 오셔서 계시로 펼쳐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도 함께 증인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의 뉘앙스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가 평생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처럼,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개뿔이야 라고 하는 속담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살진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봐, 하나님께서는 예배 필요 없다고 하잖아 라고 더 악한 우리의 완악한 모습만이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전히 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재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선지자의 그런 외침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 없는 하늘과 땅을 공통적으로 이어서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9개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 9개만 지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수 3 곱하기 완전수 3, 즉 9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오용입니다. 또 다른 범죄만을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하나던 겁니다. 결국 이사야서에서는 그 참된 회복을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삶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보는 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회복을 요청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법정을 직접 보시고 결단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당만을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배우고 듣고 깨달아 바로 알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